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그의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엄청난 위협을 가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왕 히스기야가 하는 말 믿지 마라. 예루살렘 안전하다? 틀린 얘기다. 회유하고요.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 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자, 거듭되는 항복의 요구에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또 사람들을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전하는 기도 부탁을 받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로 기도가 가장 큰 무기다. 기도가 가장 큰 무기. 지금 아시리아의 군대가 그 왕과 함께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지금 왔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아시리아 군대에게 안 당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집트까지. 어떻게 싸울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자,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20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사네립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진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던 제자들 두고 예수님은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데에는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구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찾을 수 있는데 구해요? 아니 옆에 바로 있는데 손만 뻗으면 닿는데 걱정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주님께 가서 구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때의 심정이 어때요? 절망과 좌절. 그때 마음이요? 무능력과 무기력. 그때 불안과 두려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니까.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그랬잖아요. 응답하시고. 그러니 자, 마음이 아까는 어땠다고요? 좌절과 낙심, 무기력과 무능력, 불안과 두려움 그랬었는데 이제는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요. 무지 때문에 무지. 어떤 무지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 무지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또 들으셔도 하나님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이라도 그건 못해. 하나님이 듣기는 들으실 거야. 그런데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 이런 무지와 불신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또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결코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으세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침묵하지 않으세요.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무능력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지신 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 또 부활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능력 없는 죽어있는 신의 모양은 갖췄어요. 그렇지만 죽어있는 가짜 신,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군대는 없었어요. 군대 있긴 있었겠지만 몇 명 안 됐겠죠.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시리아 군대를 이겼습니다. 기도로 이겼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사내립이요, 23절 24절 보니까 자랑질이죠. 자랑질입니다. 교만해서 자기 자랑 막 하고 있어요. 자기 군대로 레바논 깊은 곳까지 다 휩쓸었다. 백향목도 자르고 잣나무도 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백향목과 잣나무, 레바논의 영광이고 자존심이죠. 심지어 애굽의 강들을 마르게 했다. 내 발바닥으로 다 밟아서. 예. 그런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려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합니다. 다 깎아내리면서 모두 깎아내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그 조롱의, 그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자, 22절 23절이 그 비방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세상이 모두 내 손아귀 아래에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신쯤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죠. 예. 자,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소리를 역시 들으셨어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이런 교만의 소리도 들으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답하십니까? 자, 25절 말씀 대답이에요. 이제 25절 앞부분만 보면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다른 민족들이 심판당한 거, 그거 사내립이 위대하고 아시리아 군대가 강해서 그런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네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실제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업적으로 자랑질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니까 그 사내립의 교만이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은 들으시면요 침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거기에 그 교만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자, 갈고리를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 이건 뭐냐면요, 아시리아 군대가 점령한 식민지 포로들에게 행한 방법입니다. 사내립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에사라돈이 왕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에사라돈 부조가 있어요. 두로 왕, 또 이집트 왕, 원래는 구스 왕이었죠. 이집트 왕 다르하가, 두로 왕이나 이집트 왕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입술에 밧줄을 건 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부조의 모습이 있고요. 또 오스나빨이라고요. 예, 성경에는 한 번쯤 나오는데 이게 아슈르바니팔이라고 669년에서 626년에 아시리아의 왕을 했던 이 아슈르바니팔 기록에 의하면 이방 왕의 볼과 턱에 고리를 끼웠다. 예, 그러니까 왕을 잡아가지고 볼을 뚫어 그렇게 꿰가지고 지금 막 짐승 끌듯이 코 뚫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그런 식으로 대했다 포로들을. 자, 이런 치욕을 누가요? 사내립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질적으로 이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쇠로 고리를 꿰가지고 막 이렇게는 끌려간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 말씀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내립이 패배해서 18만 5천의 군사가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패배의 갈고리에 코가 꿰이고 그 교만한 입에 치욕의 재갈이 물려져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떵떵거려요. 다 내가 했다. 그거 내가 박살낸 거야. 그거 내가 시작한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막 이렇게. 그렇죠. 지금 누가 세상의 주인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애플 같은 회사입니까? 시총 1위? 아니면 러시아가 핵무기는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아니 지금은 2극 체제도 아니고 1극 체제니까 미국입니까?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누가 주인인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세요. 오늘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하늘의 군대를 보내. 히스기야는 자기 군대는 없었지만요, 하늘 군대가 있었어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병사들을 다 잃고 사내립이 돌아가죠. 그런데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암살을 당하잖아요. 이 암살한 자들이 누구는 보니까 아들이라고 했더라고요.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아라랏 지금 아르메니아 지역 쪽으로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땅의 회복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요, 사람의 회복. 사람의 회복을 남은 자라고 표현해 있어요. 30절 보면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땅은 어떻게 돼요? 29절에 첫 해 뒤에는 거기에서 난 걸 그대로 먹고 3년째 되니까요, 이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회복된 포도원의 열매를 먹게 된다. 땅도 사람도 다시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시리아는 어땠습니까? 뿌리채 뽑힐 뻔했지만, 아시리아에 의해서 뿌리채 뽑힐 뻔했지만 다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지만 아시리아는요, 강성한 것 같았는데 결국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유다보다 먼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도 기도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오늘도 회복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가장 큰 무기가 기도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음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바뀌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침묵하지 않고 듣고 분명히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세요. 기도뿐만 아니라 교만한 아수르 왕의 자랑질에도, 하나님을 향한 조롱에도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시고 심판으로 응답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교만이 아니라 간절한 간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땅과 사람들이 회복됐어요. 깊이 뿌리 내리게 됐습니다. 뿌리채 뽑힐 뻔했지만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요. 오늘 주님 이 말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교회되는 구원의 비전을 이 혁신도시 가운데 1만 2천여 세대, 우리 3만여 명의 주민들, 수만 명의 일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